고린도전서 15장을 합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전한 복음을 일깨워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생 동안을 기록한 걸 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기들을 질 때는 그 전기에 기록한 사람은 자기 일생을 태어나서부터 또 뭐 잉태 때부터 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까지 써놓고 또 그 죽음은 다른 사람이 쓰겠죠. 그래서 뭐 자기가 회고록처럼 쓰고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죽었을 때 써주는 것, 그것이 바로 끝으로 맺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전기는 죽음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기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약속을 하시면서 보이신 그 모습까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전기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기록해 놓은 예수님이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잉태부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승천까지 다시 오는 것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기록이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라는 거면 살아있는 동안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기는 복음서에 기록하는 것은 말씀드린 죽음, 잉태, 그 다음에 태어나고 자라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약속을 할까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전기와 예수님의 전기는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다 죽고 땅에 썩고 말아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또 질문하면 미라로 있잖아요. 네, 일어나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종교자, 지도자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창조주란 사실을 증명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이신 순서를 봅니다. 부활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러 여인들에게,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엠모아라고 하는 두 제자에게, 12사도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11사도들에게,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7사도에게, 예수님 형제 야고보에게, 갈릴리에서 사도들과 500명에게, 그리고 승천하실 때 11사도들에게 뭐 이렇게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만 보이셨겠습니까? 짧은 것들, 요약하다 보니까 기록들이 작게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 기록한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한 건 아닙니다. 그 많은 일들을 기록하겠습니까? 부활하신 몸으로 제 아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장면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과 42절에 보면은 부활하셔서 옛날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구멍이 뚫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벽을
이 3차원의 공간을 넘나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한 먹기까지 그 모습, 도대체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식적인 모습, 이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금방 부활을 보여줬던 이유, 목격자들, 증인들, 목격자,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 함께 삶사를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증인들. 요한 1서에서는 함께 살고 함께 눈으로 경험하고 부딪히고 또 보고 느끼고 이런 사람들을 이런 분이시다. 이 땅에 이 사람으로 오신 분. 요한 1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왜 목격자와 증인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을 그렇게 목격자와 증인으로 세웠을까? 이거를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세우면서 한 사람의 사도를 세우면서 이런 사람이 사도가 돼야 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침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부활을 딱 보고 예수 이 사람 부활했다 이런 게 아니라 요한의 침례 이 땅에서부터 직접 공적인 사역을 하시고 무덤에 묻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한 그 부활 거기까지 본 사람 같이 함께한 사람 이 사람이 사도가 돼야 됩니다라는 왜 그랬을까라는 목격자 진정한 목격자 왜 진정한 목격자를 구했을까 그 목격자를 취했을까 자 1차 목격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뭐요? 1차 목격자. 전에도 이렇게 부활을 설명하면서 예수님 증거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차 목격자.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지금 초대교회에서 아시아의 지금 터키 지역, 그 다음에 다른 지역들, 유럽의 지역들 2차 목격자들. 즉 다시 말하면은 2차 증인들, 1차 목격자의 그 증언을 듣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2차 목격자와 증언자가 되는 거죠. 자, 2차 증언자는 실제 보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증언, 목격자의 증언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게 왜 1차 목격자들이 필요했냐라는 거죠. 그 목격자는 누구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제 고넬료라는 이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침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었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음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내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명령한 것인데 그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라고 했는데 바로 성경대로 이렇게 하고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먼저 1차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화해시키러 오신 그 예수 바로 그 예수가 누구냐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 전에도 함께 생활했었는데 같이 또 부활한 후에도
같이 먹고 마였습니다. 목격자와 증인의 바로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격자와 증인의 증언, 바로 그 누구이죠? 베드로가 목격자이고 그 목격자가 증인이고 바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격한 그 예수는 바로 구약에 약속된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된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증언하고 또 예수는 성경을 증언합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가 성경을 증언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가짜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틀리면은 성경과 예수는 틀린 거야 됩니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듯이 예수의 부활의 과정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이루신 후에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과정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특히 이 땅을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과 살리시는 그 과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덤을 보이시고 빈 무덤과 천사들을 보이고 그 다음에 무덤 밖에 있는 마리아에게 직접 자기의 부활의 모습을 처음 보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좀 부활의 과정을 다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부활의 과정,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냥 얼마나 부활의 과정이 걸렸을까? 생각을 해볼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우리 수준의 시간에 맞춰서 빛이 팍팍팍 이렇게 해서 걸렸을까? 아니면은 한꺼번에 그냥 한 번에 있을까? 부활이 쑥쑥쑥쑥쑥쑥 몸이 빠지고 뭐 손가락이 나오고 이렇게 뭐 했을까? 뭐 움직였을까? 아니면 한 번에 그랬을까? 한 번에 했다면 우리는 부활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창조가 한 번에 딱 빛보다 빠르게 됐다면 우리는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안 그럴까요? 빛보다 빠르다면 우리는 인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그거를 보여줬다고 그래서 믿게 되고 안 보여줬다고 해서 못 믿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보여줘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활은 이 땅에서 새 창조와 새 피조의 물에 새 피조의 진짜의 시작을 눈으로 보여줬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하심, 또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하심을 보이심으로 4차원의 세계를 3차원의 세상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느끼고 만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해주는 이 상식적인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미래에 뭐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들, 또 시간 내에서 이동해가지고 미래로 가가지고 하는 것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초월해보고 싶습니다. 시공간을 좀 움직여주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보여버렸습니다. 부활, 4차원의 자체, 시공간을 뛰어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모습, 새로운 피조물의 새 창조의 질서를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왜 존재하는지, 당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직접 보여준 게 이게 부활 사건입니다. 마지막 결정체를 보여준 겁니다. 마지막 결정체. 그런 부활만 보여주면 되지. 뭘 이렇게 오셔 사람을 와가지고 고생하고 죽고 그래. 이 땅에 사람으로 잉태하고 낳고 자라고 또 직접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증인, 바로 예수.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을 본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증언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목격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목격자가 돼야지만이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또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몇 사람에게만 보여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면 다 알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대제사장까지
그에까지 보여줬지만은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면 알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에 보여주면은 알지 못합니다. 목격자와 증인, 확실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사람. 그래서 그 확실한 사람들과 함께 해줬고 그 확실한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부활의 모습을. 어떤 증인이라고? 부활의 증인이라고. 왜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될까? 십자가의 증인 되면 안 될까? 왜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될까? 이 말은 예수가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실제 살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압니다.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의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았다는 것을 증언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죽음까지 본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죽기까지 본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달려있는 사람도 많고 달려있을 때 본 사람도 많고. 그런데 부활한 이 모습은 몇 사람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누구에 보여줬을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야 아니까. 자, 왜? 부활체를 아무리 보여줘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드라마나 보면은 누가 죽었다 한 사람들이 안 죽고 살아오면은 저게 귀신인가?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보면 또 세상 또 다른 모든 나라들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도 안 믿어지는데 죽었도 분명히 죽은 사람이 그리고 무덤에 묻힌 사람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겠습니까? 아니죠. 확실한 증인, 확실한 목격자, 확실한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1차 목격자 베드로, 사도들 또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이 증인으로 서 있고 또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의 편지를 쓸 때 그 상황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확증을 하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됐을까라는 거죠. 왜 그래야만 됐을까? 생각을 해보십니까? 자, 이제 그리고 이렇게 증인 전해주고 와 있던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해서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사실이 그들의 목격자들의 증인이 돼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이 이제 글로 남겨서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진리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1차 목격자들의 증언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분이 바로 예수, 하나님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서 다르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또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한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셔서 부활로 보여주고 승천 다시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그 모습까지 사람들이 보여주면서 다시 오실 약속을 하신 그 예수를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나도 이 전해받은 예수를 믿고 또 여러분에게 전한 겁니다. 전해받은 것을 전하고 그런데 그 부활이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단순히 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종교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그 부활을 통해서 확증이 되어서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오늘도 부활이 경험되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부활이 경험되는 사람. 그래서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왜 존재하는지 당신이 어디로 와야 어디로 갈지를 알려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이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심으로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실증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은 환히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 떨고 있고 이 죽음의 문제에서 생명의 문제로 죽음이 해결되는 영원한 생명을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다시 보여줬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모든 사람은 죽지 않고 썩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사람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줘 준 영원한 생명체가 된 또 다른 하나님의 영원한 모습을 닮은 그런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러면서 이 부활을 통해서 사람의 존재와 가치, 나라는 존재와 가치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게 부활 사건입니다. 당신의 인생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일에도 지금 4번째 설교를 했었습니다. 당신의 인생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당신의 인생 문제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죽음을 끝내고 영원한 생명,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 어디서부터?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의 부활과 죽으심으로 죽음의 문제가 끝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분명합니까? 단순히 머리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교회에 못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요, 이거는 그렇게 대하는 이 세뇌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전하시는 그 영적인 경험,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고 예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세계, 또 다른 세계에 완전히 환히 보였습니다. 생명과 썩지 않은 환히 보인 이 세계를 직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영이 보여주심으로, 그리고 알려주심으로 내가 죽음과 생명이 분명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이 분명하여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 영적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된다는 사실이 분명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이 실제가 되고 그분의 죽으심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원하심이 실제가 되는 거.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매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종교이니까, 불안하니까. 우리는 불안해서 신을 찾듯이 뭔가 편안하게 싶어서 예수를 찾는다.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진짜의 영원하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를 직접 만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아주 친밀한 교제 속에, 사랑의 교제 속에서 영원한 교제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지금 예수의 부활과 죽으심이 실제입니까? 당신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받았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당신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와 같이, 1차 목격자인 그 베드로와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그 성령이 그 증언해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당신이 만난 그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부활해서 내 하나님의 아들 되면 내 주인 되고 창조 왕이 되신 그 예수를 직접 이제 내 안에서 만나고 그 예수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 증인을 서고 증언을 하고 계십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라고,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종교가 아닌 진짜 베드로가 전하락에서 전합니다. 전해받은 것을, 그대로 목격한 것을, 나는 그대로 전해받은 것을, 바울이 전해받은 것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해받은 것에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히 서 있습니까? 오직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모든 것 되십니다.